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한복음 11장 15절로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을 때에 즉시 그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를 고쳐주셨더라면 나사로에게는 더 할 수 없이 좋았을 것이고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도 슬픔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지만 일부러 나사로를 나흘 동안이나 죽은 상태로 두셨습니다. 주님께는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거나 죽은 나사로를 빨리 살려 그 누이들의 슬픔을 없애주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초상집에서 자기 영혼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대한 운명과 그 무지함에 대하여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의 이유를 알지 못했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위로나 소망이 없는 슬픔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알고 믿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신 지 이틀이 지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자 제자들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고 만류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도마가 나머지 제자들보다는 좀 더 나은 말을 했다 여겨지지만 도마의 말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도마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무엇보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주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실 일보다도 예수님과 자신들에게 닥칠 유대인들의 위협을 더 예민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최악의 현실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목했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뒤를 따르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함이 일반인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주목하지 못한다면 그 눈이 자연스럽게 고난 자체로 쏠리게 됩니다. 실제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위로받고 위로하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에 주목하여 마음과 힘을 모은다면 얼마나 즐겁고 힘없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한다고 기뻐하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핍박은 사라질 수도 우리를 계속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에 대하여 도마나 다른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를 주목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의 뜻에 주목하지 않는 것이 고생과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후반전인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마음을 합하고 연합하여 더욱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